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비천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만의 종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아서 천국에서 다 상금 받고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8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 17장에서도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해 주었다고 했는데 18장에서 바빌론 멸망을 선언하는 천사도 다른 천사가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만 정권을 주셔서 추진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분야를 맡겨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각각 분야마다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17장에서 예언한 천사가 따로 있었고 18장에서 예언한 천사가 따로 있지요.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여럿이 지금도 세계 각처마다 각국마다 목사가 많지요. 그러나 은사는 다 각각 달라요. 선교하는 목사 있고 문서하는 문서로 또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도 있고 목회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 이 천사는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도 큰 권세를 가졌거든.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야 더 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는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생명 건지는 일이야말로 권세를 주시고는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를 천사도 흠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에게 큰 권세를 주셨고 그가
땅에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날씨도 환할 때가 좋지요. 또 얼굴도 환할 때가 좋아요. 찌푸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보기가 흉해요. 움츠리고 있든지. 그러니까 얼굴을 환하게 펴야 해. 또 옷도 환하게 깨끗하게 헌 옷이라도 빨아서 깨끗이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예. 더러운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환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돼.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했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주 예수를 대신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에게 속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려와서 땅을 비추니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다른 교제하에서 신분주의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환하게지게 됩니다. 우리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빛들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사회에서 말씀대로 걸어가면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천사도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니 땅이 환하여졌다고 했어요. 다음 2절 말씀이에요. 18장 2절입니다. 이제 계시록도 22장까지 뿐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계시록 끝나면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할 겁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져간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이 바빌론이여 하지 않고 왜 무너졌도다 라고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냐.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하나님 보좌에서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반항한다고 바꾸시지 않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바벨론의 뜻은 혼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신할 땅에서 성과 대를 쌓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으라고 약속을 하셨건만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는 큰 성을 쌓고 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흩어지고자 그들이 언어를 혼동되게 하셨고 그때 각 나라의 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이 다르고 영국 말이 다르고 러시아 말이 다르고 각 나라 말이 다르지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다 같은 언어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날로부터 혼돈입니다.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물질도 제대로 모르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그야말로 혼돈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바빌론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증한 새나 더러운 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셨는데 그 새 역시 마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는 세상 도덕성이 가는 길인데 큰 도시를 갈수록 이기주의가 심해. 그래서 이 서울이 이기주의가 심하죠. 그리고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홍지민 자매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민이 자매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하는데도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마귀를 내쫓아야 돼. 꼭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 누구나 하나님의 종이여 복음을 믿는 다 종이 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힘차게 마귀가 7 귀신이 다 도망가게끔 명해야 돼. 예수님 이름 앞에는 마귀들이 꼼짝 못해. 마귀가 그렇게 저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고 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체성이 강해져서 그렇게 되었겠지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말아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누가 못 먹게 하느냐 하니까 하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다 하니까 거짓말이다. 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 그러니까 선악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래 뚝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뚝 먹게 하고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으니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다 쫓겨나. 그래서 우리 지민이에게 말했지만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쫓겨간다고 그랬어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 상대하기도 싫어. 마귀 사탄하고 상대하기 싫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해.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그들을 주장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해요. 죽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놓고는 마귀를 섬기고 마귀 따라가고, 이상한 것은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 가는 이 마당에 무당이 많아지고 점쟁이가 많아진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나라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20세 넘은 성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36%가 점쟁이에게 물어보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 엄청나답니다. 마귀에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 또 복채를 놓으라 그래. 돈도 한 푼 두 푼 넣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 구슬해야 된다고 몇천만 원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가요. 그냥 안 그러면 누가 죽는다고 그러고 협박을 하고, 그런 게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구슬하고 말이야. 점쟁이 찾아가지고. 그따위 어리석은 짓을 하나님 얼마나 통탄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되겠는지, 자식이 어떻게 되겠는지 물어본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심해져서 뒤에 보면 하늘에 닿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는 땅 위에 죄가 환영했다고 나왔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 죄가 얼마나 넘쳤는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마귀가 꾀는 대로 따라간 것이 그런 짓이 음행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앙의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가늠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우상 많은 곳에 육체적인 음행도 심해요.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가정 부인이 또 가정 남편이 말이에요. 가정이 있는데도 서로 그냥 짝을 지어가지고, 요즘은 세상에 애인이 없다면 바보라, 어쨌다나 자식들 다 키워놓고 40대, 50대, 60대, 70대 까지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마귀들이 좋아하는 짓이거든요. 이태리 로마가 음란한 도시가 돼서 그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는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천주교에 있던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이에요. 그 음행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그 죄에 빠졌기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으니, 음행이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지금 보면 얼마든지 가능해. 세계가 한 지붕 아래라고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우주 중계가 되어지니까 같이 타락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것만 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1분 방송까지 보고 있으니
같이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사이 접시 안테나가 많이 붙어있는 아파트라야 알아준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볼 때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시오. 유익한 것을 얻고자 보는 것이 아니라 흥미 위주로 보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멀리해야 돼. 그런 곳에 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드려야 돼.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선 TV니 방송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커요. 하루 종일 영화만 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것도 막 서로 남녀간에 그냥 관계하는 그런 것만 쳐다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동시에 타락되어져 가고 그 결과 만국이 동시에 심판받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갑시다. 지금 세상에 멸망을 향해 다른 박질을 확치고 있어요. 이것을 이기려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나가야 돼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빨리 세속가 돼요. 땅의 왕들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국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만국과 함께 망하려면 그냥 가십시오. 자식들을 그냥 두시든지.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면 땅의 상고들도 그 시치의 세력을 인하여 시부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음행으로 칠하는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사치를 부채질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음란을 부채질하고 우리나라의 공장 1년 돌려서 버는 돈보다도 미국이 영화 한 편 만들어 버는 돈이 더 많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고상한 영화가 아니라 지혜를 부채질하는 그런 영화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귀의 감동을 받으니까 음란한 것, 사치스러운 것, 강포한 것에 쾌감을 가지고 그 길로 가니까 부자가 되거든요. 그것을 본 성도까지도 고상한 그런 지역 가지고는 돈 못 번다고 하면서 타락된 길로 가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방면으로 나가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음료의 세력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이 음료들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졌는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빠져 있었어요. 그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없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주님을 떠나 시집가고 장가들고 주님을 떠나 먹고 마시니까 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 인간이 쾌락을 쫓아서 행하니까 그것이 죄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을 아시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를 구별하고 강제적 장치를 두어서라도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내 피곤한 것이야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고 했어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몸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 쾌락주의를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면, 마음의 거리낌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놀러 다녀도 일이 잘 된다면 골프가 잘 됩니까? 아니, 영이 병들었어요. 놀러 갔다니까 괴롭습니까? 정상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했어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치에 빠지게 되고, 사치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처우적거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더니, 돼지가요 살찌면 죽을 날이 가까워요. 마찬가지 성도가 사치하고 연락으로 나가면 망할 날이 가깝고, 지금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측이 가장 보수적인데도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주의를 예사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요. 물질주의에서 빠져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됩시다. 쾌락주의로 나가지 말고 절제해서 시간과 물질을 그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시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만족함이 있을 겁니다. 고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여러분 그런 건 느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편 144편 12절에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량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 꽃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무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는 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세요.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관리하면서 절제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